고통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인생이 늘 고속도로처럼 막힘없이 잘 나갈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이 고속도로도 어느 때문인가 오늘같이 공짜다 하니까 온통 차들이 다 나와서 고속도로가 고속도로가 아니도록 정체될 때가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화창하게 밝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뜻하지 않는, 갑작스럽게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내리고 태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영에 가서 둘째 날 화요일 날 집회를 잘 마치고 간식까지 받고 나가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나가질 않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막 비가 막 장대비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막 좀 내려야 가지. 거기에서 숙소까지 거리라 해봤자 막 한 100m도 채 안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못 가. 어느 정도라야 가지. 뭐 죽으면 죽으리라, 베리면 베리리라, 씻으면 씻으리라 각오라고 그런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그 다음날 수요일 날 집회하는데 갑자기 어느 한 분이 왔다고 숙소로 돌아간대요. 왜요? 날씨가 맑은데 우산 가지러 가야 된대.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그 수요일 화창했는데 또 불구하고 혹시나 비가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우산 가지고 가야 된다. 제가 그냥 갑시다. 오늘 비 안 옵니다. 권사님이 따라주셨어요. 비 안 왔습니다. 근데 화요일날 집회하고 그렇게 장대비가 쏟아질 줄 몰랐어요. 그리고 수요일날 아이고 중요한 행사들은 이건 잘못하면 취소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이 있었는데 날씨가 정말 거짓말같이 다시 기어서 일기예보와 달리 우리가 모든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을 떠나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 그들이 자신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쳐다보고 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쳐다보고 따라갔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홍해 바다 앞이었어요. 그냥 홍해 바다라고 했다면 그들이 그래도 견딜 만한데, 아니 그 뒤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말발굽 소리와 전사 소리가 들리면서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해 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분명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쫓아갔지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 시나리오대로, 이제는 애굽의 군대가 우리에게 뒤에 치면 도망갈 곳이 없다 보니 결국에는 홍해 바다에서 다 빠지 죽겠다. 이거는 자기식, 자기 시나리오, 자기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끈질기게 추격해오는, 정말 진드기처럼 끈질기게 추격해오는 이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그저 물바다로 몰살시키기 위한, 홍수로 떠내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그들이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깜짝 놀라고 엉망불평했던 그들이, 어디 죽을 데가 없어서 이 바다에서 수당되어 죽겠던 그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너고 쳐다보는 가운데 다시 홍해 물이 아래 위로 합쳐짐으로써 그 애굽의 전차들과 군인들이 그저 둥둥둥둥 물에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렀어요. 자, 1절의 찬양이 어떻게 부를까요? 자, 출애굽기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한번 생각해봐요. 죽을 줄 알았던 그들이 오히려 살아서 죽이러 왔던 그들이 오히려 죽으니까 성자가 패자가 되고 패자가 성자가 되는 아주 극적인 반전, 극적인 역전, 이걸 통해서 막 하나님 앞에 모세와 이스라엘이 막 찬양을 막 부릅니다. 자, 그런데 24절 보세요. 그 노래가 오래 가질 못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아니,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했던 그들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꼴랑 3일 동안 자신들이 얻어야 될 물을 얻지 못하니 3일 동안 여러분 물을 얻지 못했다. 떼약볕에. 만약에 우리가 지난주에 정교인 수양회를 갔다 이랬으면 아마 여기 깔치 떠들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이 더운 땡볕에 데리고 다닌다고. 목사님, 우리 동막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그것밖에 그렇게 가소평가심이 갈지 모르지만 한번 덮어 보이소. 땀이 찔찔 나고 힘들어지면 움직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적을 눈으로 다 봤잖아요.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봤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봤잖아요. 그런데 3일 동안에 자기가 채워져야 될 물을 얻지 못하자, 바로 그들은 불평하고 마는 것. 이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아무리 신앙을 가져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자, 이런 고통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성장시켜 갑니다. 오늘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 외에는 나머지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 오면 모세를 향해서 무엇을 달라하든지 아니면 불평하든지 이것만 할 줄 알았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법도와 율례대로 부족하면 없으면 하나님께 뭐요?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법도와 윤례를 몰란 거예요. 그들은 삶에 무엇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고통이 오면 하나님 앞에 뭐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께 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법도와 율례예요. 그죠? 우리가 부족하면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그럴 때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의 가르침이다 말이죠. 그런데 많은 백성들은 이 고통 앞에서 모세를 향해 하나님의 원망 불평을 하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게 매달려라, 기도해라, 찾아라, 부르짖어라, 이게 하나님 율례와 법도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그들 머릿속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가 아직 머릿속에 제대로 박혀 있지 않아요. 심겨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될 것을 지금 실물로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끝에 보면 그들을 시험하실 새 나오거든요. 이 시험은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라 나와요. 자, 시험은 두 종류입니다. 마귀가 주는, 나쁜 놈이 마귀가 주는 이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똑같은 시험이 영어로 유혹 또는 미혹, 영어로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테스트,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 우리 주신 시험은 연단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성숙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뭐요?
우리로 하여금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더 복되게 하는 거예요. 고통은 똑같은 고통인데 하나는 죽이는 고통이, 하나는 살리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3일 동안 그들이 물이 없었는데 하필 물은 보았는데 그것이 마라라고 하는 쓴물, 마시지 못한 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가길 원해요. 왜요? 홍해에 떠내려가는 걸 보고도 3일 만에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다.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가르게 하시고 그래서 건너게 하시는 걸 봄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런 신앙적인 패턴, 신앙적인 그런 방향성이 아직도 그들 머릿속에, 삶 속에 새겨져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또다시 3일 만에 마라의 선물에서 물은 물인데 마실 수 없는 물을 주시면서 모세처럼 너희들도 그런 상황에 기도해라, 매달려라, 주님을 끝까지 신뢰해라 가르치기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데 그 뜻을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데 나는 시험 치는 기간만 오면 그렇게 기쁘다. 시험 기간 오면 막 몸서리질 정도로 감사하고 기쁘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시험을 좋아하는 분이 계시냔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그럼 학교에 시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봐요. 학교의 시험은 전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어느 누구도 학교 치는 시험이 좋지는 않아요. 모두가 다 싫어요. 원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하다는 건 알아요. 왜냐하면 보통 아이들이 그러죠. 학생들이, 청년들이 다 안다고 그래요. 그럼 시험 치면 100점 받습니까? 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시험 치보면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똑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드러나죠.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깨닫게 만들어서 무엇을 잘 모르고 무엇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테스트, 시험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다 아는 것 같이 생각해요. 하나님 좋으신 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합력에 선해 주시는 분 머리로 알죠.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 딱 부딪히면 내가 그걸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마라의 선물도 그들이 뭘 보고 쫓아온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쫓아온 게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쫓아온 게 틀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홍해 바다 앞에서 그들이 불평원망했듯이 마라의 선물 앞에서 불평원망하고 있어요. 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늘 하나님은 좋은 것만 줘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와요. 올 때 여러분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아세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겠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걸 채워주겠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가르친 율례와 법도인 줄 믿습니다.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을 줄 때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앙의 성장을 위한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주신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정말 이렇게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면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붙잡고 의지함으로써 내 한편에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주셨다는 걸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시면서 그렇지만 저희들도 이번에 한 150명이 가면서 한 준비하면서 뭐 간다 했다가 안 간다 했다가 안 간다 했다가 간다 했다가 주민등록 번호하고 본 이름이 또 다르고 막 여러 가지 막 힘든 일이 많아서 날씨도 막 등등해서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준비하셨던 날씨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들이 너무 하나님이 많이 도우셨고, 이번에 조장님들이 정말 조언들이 따라오지 않음에도 여전히 기대를 들고 혼자 외로이 끝까지 들고 그 무거운 더운 조끼를 끝까지 끼고, 정말 한편으로 이번에 조장님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우리 장로님들 교육자들이 많이 예를 써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또 제가 이제 금요일날 새벽에 설교 준비하면서 모양실에 있다 보니까 야, 다시 좀 되니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야. 우리가 대구 올 때는 정말 화창했거든요. 만약에 여기 다 와가지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그럼 집에 가서 안 봐도 개마살입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충분히 그 시간 안에는 다 들어갈 수 있을 그런 시간이 됐구나 싶으니까 참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참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다음에는 중국에 한번 가요. 무슨 소리, 사람을 또 잡으려고. 그 어르신들 모시고 가는데 중국 같은 소리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가시라고, 개인적으로. 혹시 제보고 돈 보태면 조금 보태드릴 테니까. 근데 어르신들이 정말 아마 시간 정확하게 지켜서 거의 5분 안에 아마 이런 분들에게 혹시 우리가 민폐 끼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싶은, 그래서 서로 이야기했는지 그 가이드 분들도 이렇게 많은 단체가 와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하는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이 모든 과정에 우리가 어려울 때 뭐하라? 기도해라. 앞이 캄캄하게 보일 때 뭐하라? 기도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에 해야 될 것이 뭐냐? 고통 중에 원망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가 아니고 뭐라고요? 모세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주신 바로 가야 될 길이라, 방향이다. 이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아멘. 자, 두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 축복을 주십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거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마라부터 엘림까지 거리는 약 11km 정도 됩니다. 11km는 정확하게 동신교에서 상동교에서 갔다 왔다 하면 딱 11km입니다. 동신교에서 상동교 갔다 왔다 하면 딱 11km예요. 보통 사람들이 1시간에 한 4km 정도 천천히 걸으면 걷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넉넉 잡고 3시간, 빨리 걸으면 1시간만 하면, 1시간 한 반쯤 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마라에서 11km 떨어졌던 엘림에다가 뭘 준비해 놨어요? 물샘 오아시스를 몇 그루요? 몇 개요? 12개. 한 개도 안 해요. 오아시스를 12개의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그들이 쉴 수 있는 뭐요? 종려나무, 야다수나무를 몇 개요? 70그루를 준비해 놨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그 마라만 보거든요. 마라만 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부르짖을 때 말해 하나님이 그 지시한 나무를 던져라. 던져서니 달게 만드셨잖아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 고통 이후에 하나님 뭐요? 마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끝에 바로 엘림이 있다. 엘림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라에 있는 너희들로, 마라에서 고통하고 있는 너희들로 하여금 반드시 엘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줄 믿습니다. 고통 그 마라의 뒤편에 멀지 않아 엘림이 있다는 거예요. 엘림이 내 눈앞에 안 보여도 엘림이 있다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없더라도 희망이 있다고 믿어야 돼요. 비바람이 치고 구름이 쳐도 구름 그 저편 위에는 반드시 태양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마라의 섭로 보지만 하나님 이미 잘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가면서 곳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새겨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날씨를 통해서 잘 준비해 놓아서 정말 정말 감사했던 여러분 비행기에서 이 150명이 되는 사람이 티켓 나눠주고 짐 붙이고 메기떡이 있니 없니 뭐 오미자가 왔니 안 왔니 대해서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찾을 거 다 찾아가시고 혹시 물품 잃어버렸다는 거 없이 단 하나 누가 뭐 놔놓고 갔다는데 우리 찾아왔어요. 주인 없는 줄 알고 우리가 했습니다, 여러분. 또 뭔가 또 되게 궁금해한데 사보면서 정말 과정 하나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 걸 보면서 저는 이번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송 목사야 마라 뒤편에 네가 안 보여도 엘림은 있다. 엘림은 있다. 희망이 안 보여도 희망이 있다. 그걸 믿어야 돼. 저는 이번 길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정말 느꼈거든요. 아마 날씨를 위해서 저만큼 기도 많이 한 사람 없을 줄 알아요. 정말 날씨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목요일날, 화요일날 비가 쏟아질 때 내가 성도들 얼굴을 보면서 끝장났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비가 내리던 걸 아침에 멈추시고 그리고 성산 일출문 갈 때는 구름을 끼워서 바람이 싹 불어줘서 그 꼭대기까지 올라와도 544계단이라 돼요. 내려올 때는 더 많다면서요. 몇 계단인지 모르고 뛰어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급박해서 위에서 훑어 내려온다고 막. 근데 그렇게 내려오면서도 길이 막 나누어져도 시원한 바람이 무사히 잘 내려오게 하시고 협재의 마지막 갈 때는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하냐 싶었는데 딱 들어가자 해가 쫙 비쳐가지고 그죠? 수영 못한 분들 얼마나 아쉽겠나. 보면서 그때 기막히게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막 중간에 옷 갈아입고 했어요, 그냥.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했다 생각하면서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하나님 마라를 볼 때마다 송 목사야 저 너머에 엘림이 있다. 엘림이 있다. 희망이 없어도 희망을 보아라. 구름 저편에 비바람과 폭풍은 치도 태양은 있듯이 그렇게 존재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닌 줄 믿습니다. 고통을 끝까지 잘 참고 견뎌나가라. 끝까지 잘 참고 견뎌나가면 반드시 뭘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마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많은 분들이 마라에서 끝났다면 엘림을 못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걸어갔던 사람들은 여러분 오아시스에 물이 하나만 있어도 대단한데 물이 뭐예요? 12샘이 있으니 그것도 그냥 오아시스 나무도 없는 데라면 얼마나 그럴게요. 그늘까지 있는 정말 좋은 것을 주셨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 자기를 계시합니다. 자, 26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고통을 통해 우리를 계시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기에 세 번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말을 들어 순종해라. 이제는 고난 가운데서 좀 하나님 말씀에 좀 귀 기울이라.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라.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면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는 순종. 좀 더 강조하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켜라. 내 모든 계명에 귀를 기울여 내 모든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뭘 계시냐면 마라의 선물을 뭐요? 단물로 바꾸어 드듯이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뭐요? 이렇게 달게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바로 질병을 주지 않으시고 또 질병이 있더라도 고쳐주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통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좋으신 분, 함에게 선을 이루시는 분, 그죠? 또 하나님 뭐요? 우리 속에 질병이 있더라도 그 질병의 문제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 함께 가면서 진짜 내가 솔직하면 립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대단하시다. 체육관 청소도 정말 빗자루 서리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쓰레기도 다 가져와서 다 내주시고 그리고 시간에 타라면 정확하게 타고 나오시고 참 저력 있는 우리 성도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가졌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분이시구라는 것은 저는 머릿속에 생각이 담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고난 가운데서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뭐요?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질병의 문제 앞에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자빠지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매달려라. 그럼 질병도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다.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고통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로마서 8장 28절에 늘 마음이 새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합력한다는 건 좋은 건 나쁜 것이 다 들어가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붙들면 하나님이 뭐요?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틀림없는 진리예요. 틀림없는 진리예요. 협재레벤에서 제일 먼저 용감하게 수영하러 들어갔던 임 목사님이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나는 이제 임 목사님 협재변에 들어가서 용감하게 저 임 목사님이 별로 몸도 싹 잘 빠지도 않으면서 우통 벗고 들어가는데 도저히 우통 벗을 욕심을 없고 난닝고 있고 옷을 막 그 중간에 막 여자분들 문을 가르막 치가지고 거기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가 이제 시간은 뭐 초조한데 갑자기 한 몇 분 지나고 안경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지금 시간이 5시 가돼 가는데 5시 반에 출발해야 되는데 한 10분, 15분밖에 쉴 시간이 없는데 겨우 어렵게 옷을 갈아입고 들어갔는데 안경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번에 자전거 타다 안경 한번 이리 해가지고 또 그랬다. 다 초점이 비싸단 말입니다. 아이고, 막 거기서 아마 발로 잊어가면서 안경 찾는다고 막 시급을 한 거예요. 아무리 안경을 찾아도 보이나. 그러니까 눈을 떴더만 또 눈이 와 그래 따가워요. 바닷물에 눈을 못 뜨겠다고 나요. 그리고 임 목사를 가보기에는 너무 표정이 안 된 거라네요. 근데 옆에 딱 보니까 마침 신혼부부인가 이 사람들이 스노클링 하려고 입에 물고 이리 빨대 올린 거 있죠. 수경 메고 빨대 올린 거 보이는 거예요. 제가 가 부탁을 했죠. 지금 안경을 잃었는데 정말 급하다고 좀 도와달라고. 여자는 아주 내 말을 시각게 듣고 별로 뭐 춥다고 막 이라고 하는데 역시 남자가 막 도와주러 오더라고. 그래서 남자 끌고 좀 도와주세요. 막 이래가 요옵니다 하고 찾는데 막 한 5, 6초 만에 마침 떨어진 그 자리에서 스노클링 하면서 찾아낸 거예요. 안면하라 소리도 아닌데 안면하네.
그래, 안경 찾았다고 주고 내가 막 이모 황미를 보지 않습니까? 니 때문에 7, 8분 넘어가 아프다 망미를 보고.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아, 목사님, 나는 포기했습니다. 포기는 뭐 포기해? 끝까지 찾아야지. 그걸 보면서 그 마음속에, 아, 저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고. 근데 여자는 아주 막, 때리면, 아이고, 이러면서, 뭐, 들어갈 생각도 안 해. 내가 속으로는 좀 빌려달라는데 입에다가 이렇게 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여자 물었던 걸 내가 또 어째 무는 말이야. 사고 나니 내가 한번 그저 감사기도를 하는 거야.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봐야지. 하필 그 사람 끌고 간 그 자리에 그게 해필 있을 줄 어떻게 하지? 우리 그 주위 다 집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에 포기하지 않을 때 좋은 거 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들을 삶 속에서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어쨌든 집회는 이번에 설교만 한 20분 정도 채 안 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우리가 함께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하고 무릎 꿇고도 기도하고 등등 통해서 배운 것들이 많았고 무엇보다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제 자신이 만나고 많이 깨달으면서 죄를 돌아본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티켓팅부터 오는 과정들 어떻게 할까? 교인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티켓팅을 나 어떻게 할까? 어떤 분은 또 그게 들어올 때 가져오면 밑발을 들고 또 해가 반나 바로 뛰갔다 오고 막 여러 가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원한다고 내가 원하는 건 아니다 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을 다 세우셔서 참 일거리가 너무 감사했어요. 이번에 부교육자들 되게 많이 있었고 우리 장로님들, 조장님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아마 정말 제 가슴 속에서는 저는 즐기고 이럴 여유는 없었습니다. 솔직한 말로 어디 즐기고 어디 쳐다볼 여유는 없었고요. 그러나 그 속에서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 비가 왔을 때 제일 먼저 걱정된 거는 이분들이 미끄러질까 싶어서 노인분들이 그게 제일 걱정. 혹시라도 미끄러지면 어떨까. 그러니까 어디 부러지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도 어쨌든 비 맞을 때 다 부러진 분 없이 자빠진 분은 있어도 뼈는 안 부러지시고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오면 몸살을 할 줄 알았는데 금요 새벽에도 설교 준비한다 몸살할 여유가 없었어요. 오늘 마치고 우리 청년들하고 야밤에 자전거 타러 가게 됩니다. 어쨌든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신 줄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고난 중에서 고통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가 축복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